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피조물 사람들은 어떤 존재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신약에 사는 그 신앙생활 하시는 신약 시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구약의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역사를 보면은 물론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죠. 그러나 그 역사의 그 내용에 보면은 구약의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42명,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다윗 왕, 또 솔로몬 왕, 이렇게 세 명의 왕이 120년 동안 이제 집권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왕들을 보면은 평가를 어떻게 내리냐면 큰 틀에서 볼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요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왜냐면 그 당시에 주로 보면은 다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유일신인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질 않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왕들을 한마디로 그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그건 악한 왕들이다, 선한 왕들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탄 하면은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의미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것을 죄로,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벗어난, 한마디로 마귀는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피조물 사람인 아담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유혹하고 거짓말한 것이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않느냐.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정체성의 위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와 정체성,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서신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제 의사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소위 말해서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12월 달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39권의 핵심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이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그 선지자들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 의사를 물론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주로 의사에 반하지 않고 그 의사 자기 생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분들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으면서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든가 소망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거는 따지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행위 구원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기 공로,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만세전에 우리가 그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분명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마귀가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세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해주시고 또 뭐 저런 방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참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삽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간증을 만약에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은 한이 없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참 응답해 주시고 저렇게 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피할 길 주시질 않았더라고 하면은 운전하시는 분들이 주로 간증한 걸 들어보면은 그때 정말 그냥 뭐 금방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 위기를 모면했다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다른 다종교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바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십자가 사건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거를 예수님의 주제자 베드로도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일반 이런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예수님 무슨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구세주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세요. 처음부터 그분은 구세주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보면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리킬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가지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선택을 해 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중간중간마다 점검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이렇게 착하신 분, 그냥 뭐 공부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 분, 이 정도로 알아가고는 안 돼요.
하나의 어른 성인으로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든가 그때 엘리야라든가 이런 이제 선지자의 한 사람이 아니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분이 아닌 사람들도 저거는 하나님께서 내려준 사람이 아니야. 이 범상하지 않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야. 이런 정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 양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내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물론 마귀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달려 죽은 거는 그 제자들이 말이야 잘못하고 특히 세례 요한이 잘못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당시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을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그런 이제 형틀에다 매달려가지고 죽이는 건데 그 실패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단입니다. 그 잘못된 거예요. 그 마귀 그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만히 보면은 뭐 그럴 듯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이야. 그가 십자가에서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이런 모든 그 말씀이 우리가 이 믿어지게 그걸 이제 우리가 정체성이 약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에 실패한 거로다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단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만 할 뿐만 아니고 이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또 예수님이 뭐 기절을 했다는 등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런 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의사 누가가 기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당시에 헬라적 그 세계관에 빠져 있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그 유일신을 믿는 이런 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혼합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 안에까지 막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 개혁주의적 세계관이거든요. 한동안에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물론 개혁교회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개혁교회들이 많습니다. 오직 성경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완전히 그냥 잡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그냥 그대로 오직 은혜로 믿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믿지 못하게 유혹을 하고 하나의 그 일반 이런 이제 종교로 이렇게 그 전략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계속 기복적인 어떤 그런 그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자꾸만 와가지고 이게 내가 이래가지고 잘 되고 저렇게도 잘 되고 예수 믿어가지고 뭐 잘 된 게 뭐 있어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뭐 비교하듯이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전반장에는 주로 사도 베드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셔가지고 오셔서 40일 동안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물세례도 중요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성령의 임재, 여러분들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는 것은 참 이게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서도 그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고 할 때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분들을 불러다 놓고 야,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될 거야. 그러니까 그 유대인인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막 놀래죠.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믿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로마의 디토스 장군이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말했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이 없도록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눈에 뵈는 이제 성전이 아니고 우리 속에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믿음 안에,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거야.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칼뱅 선생님은 성찬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한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뒤쪽으로 가면은 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사역한 내용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의 안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이분이요.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그 지시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명을 하냐면 사도 바울을 당신을 이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께서 이방 선교사로 말이에요. 이방 전문인 선교사로 세계 전문인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만사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야, 그 사람 진짜 대단하게 출세했어. 뭐 그것도 다 귀하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신난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야. 그 사명이 뭐냐면은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온 목표는 분명한 겁니다. 우리는 전문인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불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분이 전문인 선교사죠. 이분 이방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지금 전 지구에 80억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자기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말이야 구약에 있는 분들이 그저 하나님을 좀 잘 섬기고 그러지. 그럴 수가 있어요.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목사님들이 이제 구약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내가 전도나 선교도 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내가 읽지도 않고 또 이 말씀을 아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도 않고 내 분명한 어떤 그저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처세술적인 그런 거로만 이제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 그런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만은 그런 약간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별 다를 바가 없네.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도 힘이 세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불쑥불쑥 겁이나 주고 힘들게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자비의 양성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 이게 뭐냐?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게. 그게 하나의 그 단수를 표현하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라고 하는 단수를 표현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믿는 사람들을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사람이 말을 참 이쁘게 하고 참 말을 참을 수 있을 때 한 번 더 참아주고, 그리고 너무 설교하는 식으로다가 설교하지 마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맨날 지적만 하고,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어, 나 그 사람 만나야지, 그 사람 만나면은 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선 사람이 좋은 거예요. 만나서 그런 걸 계속 어느 교회든지 간에 친절하게 하고 서로 악수해주고 참 격려해주고, 참 힘든데 이걸 잘하고 극복해 나갑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나갑시다,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 상대방을 격려해주고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잘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초세술론적인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교육을 할 때 보면은 회사마다 계속해서 역량 강화라는 것이 다 그 심리학적인 입장에서의 상대방이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말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일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뭐 그 나라에 있고 싶은데 다른 나라 자꾸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기본적인 거. 우리의 사명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80억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교 개혁에 성공한 야한 후스라든가 마르틴 루터라든가 특히 존 칼빈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고, 계속 교회에서도 이 칼빈 선생님에 대해서 장로교단을 그분이 설립하지 않았겠습니까? 칼빈 선생님은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그 많은 신학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적인 것만 기도하고 이런 것만 기도해야지 뭐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뭐라고 기도하냐 말이야. 그럴 때에 그 칼빈 선생님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다 주권 안에 있으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도 기도하시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칼빈 선생님 시절 때는 농경 시대가 아닙니까? 이 산업 시대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그 농경과 산업 시대 이때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거를 굉장히 귀하게, 물론 지금도 농사 짓는 게 귀하죠. 그래서 농사 짓는 거는 귀한 직업이지만은 이 장사하고 무슨 이제 소상공인들 또 뭐 기계를 만든다든지 기계를 이렇게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덜 귀한 직업으로다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빈 선생님은 그러질 않고 이 소상공인들이 하는 일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게 얼마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이자, 그 당시에 이자 놀이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죄악시했어요. 근데 칼빈 선생님은 그 이자 이런 경우만 하더라도 이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이제 저주다가 이렇게 은행 이자를 좀 받으면서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칼빈 선생님은 굉장히 이분이 법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스위스 이 제네바 있는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뭐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칼빈 선생님이 자본주의 만든 거 아니야. 그 뒤로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 이게 이제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생기기 전입니다. 이 칼빈 선생님은 다분히 성경대로, 성경 선생님의 이분이요, 성경 그냥 그대로 우리가 믿고 가면은 얼마든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의 주권 영역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칼뱅 선생님의 이론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분이 공산주의나 뭐 사회주의나 무슨 뭐 이분이 뭐 정치 철학자는 아니니까 하나의 성경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신학자죠. 근데 저는 그분의 그 메시지에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동참하고 제가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개혁파 목사가 됐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여러분들 얼마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WC면 혼수콜에서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교 장교로 간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만 20살에 이제 장교가 된 여학생 같은 경우에 보면은 빨리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오늘 그 후반기 이제 교육이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에 후반기 교육 다 마쳤습니다.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이제 2명 가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 씩씩하게 전화를 하면서 앞으로 제가 전문의 선교사로 여기서 배운 거를 제가 이 군에 가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겁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든지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기독 CEO들을 제가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도 나가가지고 이 회사가 전문의 선교하는 회사가 됐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전하시길 바랍니다.